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사물의 찬양을 마지막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네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좌의 강처럼 흘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사물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기 전에 제가 부탁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모바일 폰 안 보고 주보 안 보는 것처럼 찬양도 기도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담아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승복하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복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승복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승복하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모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한 모금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순종의 영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사랑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죠.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또 부활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들을 선포하며 찬양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단의 영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영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또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선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해가 끊겼다면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프고 내 영이 닫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의 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엮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삶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닫혔던 삶들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어깨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나 주 다시 한번 보혈의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막혔던 담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어깨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선포합니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나 주보여 아래 나 주 하나님, 우리 보혈 가정 아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네.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님의 보혈 능력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심으로 보이는 능력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혈 능력을 나의 가에 선포합니다. 보혈 능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합니다. 보혈 능력들을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나의 사업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 죄사함의 보혈 능력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화해의 능력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끊어진 그 다리가 다시 한번 재건되며 리스토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단의 영들이 아버지 진치고 있습니다. 보혈 능력을 들어 아버지 그 사단의 영들을 물려쳐 주시고 승리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닫혀 있고 아버지 나의 몸이 연약해 있다면 보혈 능력으로 나에게 치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치유함을 얻고 아버지 나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서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멈춰 주시게 보혈 능력들을 선포하며 나가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주세요.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폭력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과 무고한 생명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모든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느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 속에서 결단하여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 되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 때에도 말씀을 전하기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드릴 때 뭔가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처럼 하느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매주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야, 내가 오늘 컨디션 좋구나. 내가 오늘 뭔가 집중이 잘 되네. 이렇게 나로 바꾸는 주는 순간에 받은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를 생각하니까. 악한 영의 장점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나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뭘 권면하냐 그러면 바깥으로 오는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베드로 전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는 이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내적에 관련되어 있는 유혹들, 그런 시험들, 이런 게 닥쳤을 때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바깥으로서 오는 그런 공격들도 참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과 또 경제적인 문제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없던 불안함도 생기고 또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니 마음의 걱정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럴 때에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그 믿음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 시대 앞에 꺾어지고 무너지는 믿음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이 얼마나 유일한 거냐,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보면은 성경의 정죄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에 동의를 한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게 죄야 저런 게 죄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 적용이 되지 않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가 42%예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즉 복음주의의 나름대로의 오랜 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성정체성은 선택의 문제이지 성격적 문제가 아니다. 성경적 문제가 아니다. 성정체성은 선택의 문제지 어떤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는 죄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선택적인 문제지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야. 여기 동의한다. 38%.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천국에 가는데 일부는 나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다가 자그마치 52%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해. 내 공로가 필요해.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도 달아보실 거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값을 치르는데 유일한 희생은 아니다에 동의한다가 4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내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의 희생은 유일한 희생이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해서 40%.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에 동의한다. 이게 46%예요. 상당한 수치죠. 왜 그렇다니까? 왜 예수를 믿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의 높은 퍼센테이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도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는가 하는 이 부분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어졌을까? 미국의 복음주의 다닌 성도들이 그럴 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를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를 얘기한다면 저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저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이분법적인 삶인 거예요. 즉 뭐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거야. 같이 공유할 수 없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이다. 체험. 성경 덮어놓고 나름대로 어떤 기도나 또 어떤 그냥 어떤 환상이나 뭔가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세 번째는 육신은 땅에 속했으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삶. 그렇지. 우리들의 육신은 나중에 살다 보면 늙어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내 안에 영이 하늘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육신의 삶이 어쨌든 간에 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야. 뭐 더 이상 바랄 거가 뭐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려. 유일한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질되어지는 신앙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한테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확실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는 66년에서 67년도 요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그래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68년도에 죽었어요. 순교했거든요. 그러니 거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죽기 직전에 기록한 메시지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가 흩어진 나그네 크리스찬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그거는 과연 흩어진 나그네들, 즉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확인시키는. 오늘도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믿음이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번역본을 봤어요. 번역본에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얘기하는가를 봤더니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 또는 이제 베드로스는 나와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드는 해석이다라고 지금 와닿는 거거든요. 믿음이 믿음인데 삶이 변화되어지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믿지만 효력이 있는 믿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일까요? 내 삶을 바뀌는 믿음일까요?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야, 상배야, 너는 정말 과연 하나님이 진리이냐? 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상배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진리야?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중요한 분이야?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에요? 왜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대충 믿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지. 그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사실이야, 진리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내가 적당히 믿었다고 하는 증거야. 안 그래요? 적당히 믿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민자가 와가지고서는 다들 각자 일들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컨트랙을 따기 위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와 계획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나한테 맡겨줘서 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누가 오너가 지켜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컨트랙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하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왜? 이것이 따라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니 안 그러겠어요? 다 때려치고 살아도 아마 목숨 걸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적당히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시면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뭐래요? 반대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래.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나와 정말 함께 하는 사람 맞냐? 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 나를 반대하는 거야.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적당히 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런 말씀 없어. 자, 그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적당한 믿음 갖고 살아가나, 목숨을 여기고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도대체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을 모르면 오지 않는 거 알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확인해 봅시다.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냐? 그럼 은혜가 뭐지?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서 오케이, 그냥 나를 품어주시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서는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걸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주신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가지고 이걸 느껴지면은 나한텐 그것을 통해서 오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는 평안함이 생겨요. 이것을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주어지면 그 따라오는 거가 평강 결과예요. 은혜를 뿌리라고 말하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꽃이 피잖아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래 은혜 없이는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을 가장 제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니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와 평강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서의 꽃을 피는 거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거칠더라도요 꽃을 피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산에 돌아다녀 보면은 정말 저기서 어떻게 꽃이 피나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혀버리면 상황이 상관없어.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 이걸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있어.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감도 잘 못 잡잖아요. 지금 석유값만 올라가는 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마음이 들쑥날쑥하는데, 그잖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나를 붙잡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 성경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래요. 자,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쩌면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고 나를 포함해서 나를 믿는, 즉 내가 신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넓은 길이야. 하지만 좁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 길이 아니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거가 좁은 길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겠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면 왜 아멘 합니까? 네? 그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부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곁길이 있다는 거예요. 곁길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곁길이 생겨. 이 곁길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거야. 내가 좁은 길을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만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곁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온몸을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뒤에 2장 3장을 바라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너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함을 통해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것이 곁길이에요. 곁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위에 있지만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걷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야 내 마음 안에 평강에 누려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은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요새와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이 단단한 내면의 요새가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쓰러져 버려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한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늘 우리가 이때 이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평강을 누릴 게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는 자꾸만 우리들의 긴장감과 혼란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이겁니다. 이미 이거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과연 내한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성경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과연 뭘까? 그 앞에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한 생명. 여기서 신기하다는 말이 뭘까? 놀라운 신비 뭐 이런 걸까? 아니,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데이아스란 뜻이에요. 이 데이아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란 뜻이에요. 우리 데우스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아스라는 것은 신기한 말로 그 말을 쓰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즉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은 죽은 거고 어떤 생각은 생명 있는 생각이래. 이해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반응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면서 관계를 맺겠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는 건데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힘도 얻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기겠잖아요. 그죠? 그것을 경건이라 얘기합니다. 경건. 즉 아까 은혜와 평강을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도 그런 같은 원리예요. 생명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경건이에요. 생명이 뿌리라고 씨라고 한다면 씨를 뿌려서 맺혀지는 것이 경건인 거거든요. 그럼 이 경건의 열매가 뭐냐? 그다음 본문 5절부터 보면은 8가지가 나와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듯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따라온 8가지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살아가면 그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지. 우리는 살아가다가 남과 몰랐는데 그 남 모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만나자 인사도 하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가까워지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태도, 이게 경건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있냐,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반응하는 믿음이 있냐, 또 믿음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핵심이 있어요. 생명과 경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합니까? 이미 주셨다 얘기합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셨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몰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과 경건을 주셨는데,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 모른다는 거야. 이미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느낄까?
나는 왜 안 받은 것 같을까? 왜 나한테는 누가 물어보면은 말할 게 없는 그런 존재일까? 그죠? 이 부분을 쭉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봤더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문제다. 생명과 경건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어.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안 사용해.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 이게 문제구나. 왜 나한테는 이미 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지? 내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야지. 왜 우리는 안 사용하지?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되어진 존재인지 모르고 여전히 무엇인가 얻고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잖아요.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되었다예요? 되었어요.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되어질 거예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되어진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뭔가 더 얻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주셔야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양자론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아로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었대. 법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과 동시에. 그럼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이 양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한참 걸려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졌는데 고아의 딱지는 떼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뭐 하는 거냐? 나는 아직 고아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뭔가 나는 더 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진 뭔가 있어야지 내가 더 나를 자존심,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알겠어.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미 성경에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되어진 존재야. 하나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려, 즐겨. 나를 찾아. 부르짖기만 해. 매달리기만 해. 찾기만 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바깥에서 돈 버는 게 더 빨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빨라. 돈의 힘 더 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나가면 성경 안에는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나한테 역사해 주기를, 나를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경향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에요.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네,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능력이, 내가 나름대로 내 실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그 부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큰 약속을 하고 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냐라고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는 것인데, 이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자, 생명과 경건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면, 그분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열매가 있기를, 그 어떠한 그 삶이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를 하여금 막 어떻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생명과 경건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이제 한번 붙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는 권한이고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누려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